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 24편을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진적인 학자들은 편집 비평의 관점에서 시편 24편이 역사적인 변천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믿습니다. 즉, 3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은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고 후대의 1절과 2절이 추가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처럼 이러한 철저히 역사 비평적인 견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최종 편집된 현재의 형태가 하나의 통일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성령의 영감이 깃들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은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삼일교회 송재근 목사는 시편 24편을 예배에 사용된 시편으로 간주하며 특히 시내산 언약 등의 언약갱신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즉, 시편 24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 시편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 지은 찬양시로 이해하며 그 바탕 위에서 메시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위트니스 오 교수는 고대 근동 신화와 관련한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이 시편을 이해합니다. 즉, 고대 근동 신화를 잘 알고 있던 다윗이 이 찬양시를 통해 거짓된 고대 근동의 신화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시편은 후에 성전에서 예배 시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시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편 24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은 1절과 2절,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6절,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세속적 이데올로기인 고대 근동 신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우주 자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선언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선언은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에는 신들의 전쟁, 즉 마르둑과 바다의 여신 티아마트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최고 신이며 태양신 마르둑이 바다의 여신 티아마트와 싸워 승리하고 그 시체로 우주를 창조하고 최고 신으로 등극한다는 신화입니다.
또한 우가릿 문헌인 바알 신화집에는 농경의 신, 폭풍우와 번개의 신 바알이 바다의 신과 싸워 승리하고 신들의 왕으로 즉위했다는 신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하며 출애굽기 이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권세나 국가들이 혼돈의 바다와 동일한 탄닌, 용, 리오야단, 뱀, 라합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고대 근동신들의 전쟁 결과로 우주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의 뜻과 말씀에 따라 우주가 창조되었으며 인간 창조가 고대 근동신화가 말하는 신들의 노역을 대신할 도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세계의 통치자로 인간을 창조했음을 언급합니다. 다윗은 모세 이후 전승되어 오던 창조주로서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했던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의 삶과 대적과의 실제적인 전쟁을 통해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 시절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외쳤던 대사 속에는 거룩한 전쟁 신앙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야훼를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 가드에도어로 고백하고 있으며 만군의 여호와 즉 하늘과 땅의 군대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신 손에 넘겨주신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적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이 칼과 창 같은 전쟁 도구나 군사력에 좌우되지 않는 오직 승리 자체가 야곱께 속한 그분의 전쟁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전쟁으로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전체 영역을 정복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창조된 세계가 고대 바벨론의 마르둑이나 가나안 땅의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훼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바알 신화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가릿 문헌에는 바다의 신 얌과 강의 신 나하르가 동일한 신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화에 따르면 바알은 바다의 신, 즉 강의 신을 정복하고 가나안 신들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알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바다와 강이 모두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면서 여호와의 대적자로 표현됩니다.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며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는 다윗의 표현은 역설적으로 가나안의 신 바알이 바다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세상의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신 우주적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의 바다나 강에 비해 사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율법이 주어진 거룩한 곳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구절은 신의 산을 암시하고 있으며
후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된 이후 시온산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서 바다는 마르둑이나 바알이 정복하고 최고의 신으로 등극한 대적을 의미하지만 대조적으로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특히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은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고백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 고대 근동 신화 자체에 대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신화를 배경으로 생각해보면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뜻을 허탄한 데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는 바알을 숭배하며 산당이나 푸른 숲속에서 바알에게 제사하며 주문을 외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여호와만을 신앙하며 섬기는 참된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들에 대해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의 참된 예배자들은 동시에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하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윗은 모세 시대 이후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야훼의 능력으로 승리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란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적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다윗은 영광의 왕이시며 전쟁에 강하고 능하신 야와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다윗 이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시 사용되었던 시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이트니스 오 교수에 따르면 이 시편은 고대 근동 세계가 믿었던 신화를 깨뜨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창조주이며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와 전쟁하시는 우주적 왕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편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양한 신들과 구원자들이 존재하는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고 돈과 권력과 섹스가 우상이 되어 인간들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왕이 되어 미혹하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란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시편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주적 차원에서 지금도 진행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바다와의 전쟁, 악의 권세와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세속주의와 기독교 세계관과의 전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하며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곧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도 이 시편을 묵상하며 사역을 시작하고 또 일터로 나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